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신지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라는 이 말의 뜻은 건너다, 그런 뜻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건너다, 건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건너다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윗 임금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기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영적인 해석이 있는데, 위에 아래에 있는 푸른 두 줄은 바로 두 개의 물줄기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홍해를 상징하고 하나는 요단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두 물줄기를 건넌 민족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홍해는 어떻게 건너갔죠?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은 데를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 바다를 건너듯이 구원의 은혜도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저받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갔죠? 요단강은 홍해와 다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건너갑니다. 먼저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성장이 멈춘 성도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감사하면서 더 성장하려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홍해까지만 건넌 성도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신앙에 성장하여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순종하면서 첫 발을 내디디며 요단강도 건너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저 그거 믿어요. 그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구원 받은 것으로 여기까지 그냥 끝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천국 가는 구원 열차 티켓 받았어요. 저 티켓 있거든요. 그러면 저 천국 가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인생이 참 아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오늘 10명이 저에게 오늘 이제 와서 고3하고 재수생들이 이제 기도를 받을 터인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 통과한 것으로 멈추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으로 멈추면,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누려야 될 것,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 그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지, 그게 더 중요한데,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학문과 인격으로 성장하느냐, 어떻게 성장하며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막 홍해 건너간 겁니다. 이제 막 홍해 건너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응예 태어난 사람이 오케이, 난 여기까지,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내버리면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죄송합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만족도가 다 다른데, 더 이상 성장이 멈춰버리면, 여러분, 대학에 들어간 것으로 멈추고, 취업한 것으로 멈추고, 결혼한 것으로 멈추고, 그렇게 해서 다 이루었는데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서 다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 누릴 성장 스토리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를 잘 마치셨는데, 이제 교회 등록하고 정착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도요, 성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성장점을 자극하면 계속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래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서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에게 자극이 돼야 돼요. 서로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모습이, 권사님들의 모습이, 속장 인도자의 모습들이 도전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함께 쓰임받는 그런 성장점을 자극하는 그런 서로의 그런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에이,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이렇게 잘 되면 되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서로가 성장해주고 자라나도록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성장 포인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은,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영성과 인격이 함께 성장합니다. 자,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잘 보시면 십자가의 수직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수평이 또 뭐냐면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의 수직에서 영적인 성장과 영성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수평적인 것을 통해서 또 서로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의 지표가 되는 것이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분과 늘 함께하고 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구약에서는 뭐라 했냐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보혜사,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거고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함께 하라고. 수직적인 이 관계가 끊어지지 말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계속 말씀. 계속 기도. 아니 저는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기도하는 걸 지루하지 마세요. 내 살게 하는 거구나. 목사님은 당연히 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성장은요, 십자가의 수평으로서 인격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성장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인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사무엘이 말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설득이 되고 사람들이 모두가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영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높게 성장했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성이 하나도 없으면 건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알겠는데 입만 열면 믿을 수가 없고 입만 열면 상처받고 사람들이 떠나면 그 사람의 성장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그건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두 가지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계속 저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도.
아니 제가 키가 그냥 육체적인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요. 물론 성장점이 다 멈췄지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김영진 목사가 성장하고 있구나. 아,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영성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예.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성장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성장 포인트에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키가 크기 위해서는요 성장점에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보면은 사람마다 성장 포인트가 있대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는 자리, 그리고 혈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곳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면 그러면 성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이 그러니까 참 우리 부모들이 참 어르신들이 이게 지혜로운 게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가장 이 감각이 예민한 곳이 어디냐면 손이랑 다리 쪽이란 거예요. 발.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세포와 혈자리가 많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놓고 곤지 잼 짝짝꿍 이렇게 계속 시키잖아요. 그다음에 막 쭉쭉이 막 시키고 쭉쭉이 막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나 이거 좀 많이 좀 해주시지 그냥 좀 계속 좀 해주시고 쭉쭉이도 해주시고 그냥 이것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떤 신경의 성장 그것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성장이 필요한 적절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성장하도록 자극하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고난이에요. 야,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다니. 우리 성장점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어쩔 때는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서 눈물 나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를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고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멘탈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구나? 성장시키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잼잼, 곤지곤지, 짝짝꿍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기획위원회와 함께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지난 코로나 때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2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2만 교회가. 그런데 그 가운데도 위기 속에 놀랍게 성장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팠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성장 포인트를 자극하시는 거길 눌러주시는 아주 복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짙은 그런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사무엘상 이 3장 상황은 사무엘상 3장을 쭉 읽어보면 아주 어두워요. 절망이에요.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못해요. 총체적인 레임덕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에서 아주 악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가 사무엘상 3장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보이지 않을 때 아주 절망적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시켜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땅속에서 움트고 있는 씨앗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의 그 땅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씨앗의 시간인 거예요. 씨앗이 땅속에서 안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움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둡고 답답하고 막막한 고난이 바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이 되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떤 성장 코스를 통과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저 앞장으로 가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아버지 엘가나가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남겨두고 자기 집으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존재감이 없는 그 아이는 이렇게 불러요. 그 아이는 아직 존재감이 없는 거죠. 사무엘을 존재감이 없는 그때, 사무엘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한 아이, 그 아이라고 부르는 그때에도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대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편안하고 화려한 자리가 있다가, 그리고 멋지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자리, 그렇게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성장하는 법은 없어요. 갑자기 팍 성장하는 법은 없어요. 사무엘은 자기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곳에서 타락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왜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왜 저 인간을 내가 만나게 됐지? 왜 저런 사람을 왜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존재감이 없어서 내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서럽고 눈물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나의 성장의 성장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야 사무엘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18절 가니까 이제야 이름이 불려져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아직 사무엘이 어린데 성인이 입는 에봇을 입고 있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대제사장이 입는, 어른이 입는 그 에봇을 입고 있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장 과정 속에서 꼭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고 볼품없는 그 시절이 있다는 거죠. 성장의 과정 속에. 그 어린아이에게 에봇을 입혀놨는데 얼마나 볼품 없겠어요. 얼마나 자세가 안 나오겠어요, 요즘 말로.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간혹 누구와 보라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내가 이걸 하니까 나 좀 인정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면 돼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는 믿음의 길 건너가는 거예요. 누가 보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과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에 내게 주신 직분과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길 걸어가면 돼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면 어울리지 않고 어색해, 어린아이가 에봇을 입은, 어른 옷을 입은 것 같은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섬김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볼 때에만 열심히 해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지금 사무엘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에봇을 입고 웃기는, 마치 어릿강대 같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쿠, 저게 저 조그만 게 저게 에봇을 입고 지나가네. 지가 무슨 제사장인가? 어쩌면은 저것을 왜 입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일부러 조롱하려고, 일부러 웃기려고 입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니,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왜 사무엘이 입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아이고, 저 모습 좀 보라고, 저 꼴을 한번 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그 중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천 직분자들 꼭 명심하세요. 내가 무슨 화려한 능력이 있고 내가 뭐 엄청난 달란트가 있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 곁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래서 섬기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뿐이지, 내가 뭐 직분 받았다고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고 내가 뭐 했다고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더 큰 성장을 합니다.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예요. 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목회를 뭐 수십 년 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저는 어린 아이.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90 넘으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뭐예요? 어린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임종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숨이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의 마지막 말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죽는 이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던 게 있었다고. 근데 그거를 지금 깨달아서 감사하다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못 깨닫는 게 있다고요. 예? 여러분 다 아세요? 인생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물질이 많으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나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배우겠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번에 서대문 지방에서 평신도 성경학교 하는데 저희 교회 이제 12명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수료를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엄병원 권사님 25년 동안 참석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이렇게 선물 또 이렇게 받습니다. 패를 받는 지방에서 패를 만들어서 25년 동안 배우다니 25년 동안 꾸준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예, 끝이 없어요. 예, 앞으로 30년, 35년 계속해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최고 고령자가 89세 권사님 남자분이 수료를 하셨는데 그거 받으러 나가는데 아이고 그거 하는 행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넓고 이렇게 짧으면은 금방 나오잖아요. 그 교회는 그냥 이게 길어. 그래가지고는 그분을 호명했는데 그분이 걸어 나가는데 제가 볼 때 한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도요, 그냥 그 공부하려고 말씀 배우려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그 뒷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예,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늘 배우는 자세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다 성장했더라가 아니에요. 26절 다시 보세요. 다 성장했더라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더라가 아니라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점점 자라매. 다시요. 점점 자라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너무 좋아서 찾아봤더니 이 말씀의 뜻이요. 점점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 얘기예요. 진행 중에 있다.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끝났다. 망했다. 나는 루저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냐? 망했어요. 이 표현을 너무나 잘해요. 그게 이제 애들이 일상 언어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나긴 뭐가 끝나요? 우리는 아직도 아이인데. 우리는 아직도 아이인데. 사무엘처럼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자라니까 어떻게 되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니까 뭐 담임 목사 다음이 뭐예요? 없잖아요. 담임 목사 다음에 뭐 더 담임 목사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니까 야 이제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제자 훈련 10년을 넘게 하고 지금 이제 기도학교도 2년째 하고 있는데 책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눈에 들어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면 성도님들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면 하나님께만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 공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총을 주신다. 그래서 그래, 내가 더 점점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한번 성장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면서 점점 커갈수록 계속해서 성장통은 찾아올 거예요. 그때 그 성장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이 성장이,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 저를 더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걸을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릇의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더 넓혀 주시고 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나의 신앙의 방향성을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방향성이 건강한 성장에 있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점점 잘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고 내가 어느 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니엘 특세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이제 간증문을 다 제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한평생 말씀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죠.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렇지. 어떤 우리 집사님은 특세 끝나고 또 이렇게 선물과 함께 또 이렇게 예쁜 카드를 주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다니엘 특세를 통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모래내 교회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영광을 이야기하고 내 가정은 쿰은 일어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가정의 믿음도 느리지만 한 눈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그냥 너무 기뻐요. 감사. 성도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룬 것 아니에요. 완성된 거 아닙니다. 다 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끝이 없어요. 빨리 완성해서 빨리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주길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자리가 더 두려운 자리고 무서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자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행복한 자리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계속 성장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0절 오늘 본문으로 가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단이 어디냐면은 단지파가 자리 잡은 곳 라이스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처음에 여수아가 지도를 그려오라 그랬잖아요. 지도 그려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는 자기들은 저 북쪽에 가가지고는 거기를 땅을 차지했어요. 라이스 지역에. 거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거기가 끝이에요. 끝. 북쪽 끝. 그리고 아래쪽은 부엘세바라 그래서 맹세 우물이 있는 곳인데 그 애굽으로 가는 마지막 거쳐가는 곳.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위아래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전체에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알아줬다 그 얘기예요. 사무엘을 인정해줬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과 인격이 한 눈금 한 눈금 커져가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게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사무엘이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 나니까 사무엘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언약궤 들고 막 나가잖아요. 사무엘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게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어떻게 받았을까? 여러분 이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거든요. 하늘을 나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나비,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가 말할 때마다 세우심을 받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우심을 받았다는 말이 아만이라고 하는데 세우심을 받다. 여기서 아만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예. 그렇게 확실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성이 있으니까 온 백성이 사무엘이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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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성장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한눈금 성장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면 백성들이 모두 듣고 아멘 할 때 한눈금 성장하고 여러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울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본문 말씀을 보다가 야 우리 신앙 선배들이 왜 그렇게 아멘을 강조했나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저도 신학교 가서는 나는 절대 아멘 강조하지 않는 목회자가 돼야지. 나는 일부러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아멘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할 때 그때 성장하는 한 눈금 한 눈금씩 성장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이라고 외칠 때마다 의식적으로 가져야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구나. 뭔가 성장점을 딱 찔리면 그러면 에이씨 이게 아니라 아멘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아이씨가 아니라 아멘. 알겠죠? 자, 고난 찔렸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멘 할 때 그때 한눈금 성장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이씨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멘 할 때 한눈금 성장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7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어디에 모으죠? 미스바로 모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미스바로 다 모이죠? 그때 온 백성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할 때 그때 블레셋을 이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나가는 이 순간에 우리의 아멘이 아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눈금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블레셋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래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자, 이제 그렇다면 사무엘이 성장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21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자기를. 자, 여러분 여기 표현이 두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심이에요. 자, 이것이 사무엘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성장의 지표를 나의 커리어, 그리고 나의 학위, 나의 통장 잔액, 나의 위치, 신분 이런 걸로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인정해주고 싶어요. 성장했구나라고 세상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장의 지표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 속에 여호와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여호와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성장이고 성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하는데 그냥 욕이나 하고 그냥 세상 말이나 하고 그거는 성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게 성장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성장의 지표는요, 정권 바뀌고 뭐 세상 바뀌면요
죄송해요. 휴지 쪼가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어떤 기업은 울다가 웃고 어떤 기업은 웃다가 울고 불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디에다가 지표를 삼아요? 그런 데다가 기준을 삼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시되 자기를 나타나시되 다시 나타나시되 자기를 나타내시되. 사무엘이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지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키고 있구나. 성장시키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 있는데 2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 21절 중간쯤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뭐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성장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셨다는 말의 원문이 뭐냐면요.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원문의 뜻이 벌거벗었다 그런 뜻이에요.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그 죄된 그 모습을 다 벌거벗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듣길 싫어한다고요? 말씀한다고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성장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데 여호와 앞에서 자라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땅속에 있다고 불평하는 씨앗처럼 살지 마세요. 땅속에 있는 게 씨앗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잘 참고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어느 순간 그 땅을 뚫고 나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좀 땅을 뚫고 나와서 자라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햇빛을 경험하고 비도 경험하고 때로는 바람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고통과 어려움으로 나를 찌르면 아이씨가 아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가 되고 큰 나무가 돼서 열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있는 자라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장이 멈췄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먼저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 성장이 아니요.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밑으로. 그러나 사무엘은 그 이름을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어린 아이라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이 나타나니 여호와 앞에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내가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날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성장이 멈추지 않는 성도,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 큰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 우리 그런 교회를 꿈꿔서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래서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